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20절입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라는 말씀 생각합니다. 현숙한 여자는 예수가 운전하는 여자를 의미해요. 예수가 통제하는 여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운전하고 하나님 스타일로 운전하고 하나님 스케일이나 하나님 스타일은 다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잖아요. 예수가 이제 예수 마인드로 그 사람을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마인드는 성품이죠. 예수님 성품. 예수님 성품으로 그 사람을 이제 통제를 해갖고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게 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노아의 방주처럼 또는 배처럼 그 무역선처럼 유리바다를 건너가게 하셔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하나님 부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니 해도요. 인간 속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는 게 최고의 부자죠. 사람들은 그 통장에 그 동그라미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자다. 또는 땅덩어리가 많은 게 부자다. 또는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게 부자다. 뭐 부자라고 하는 그 부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거, 이 피조물을 많이 갖고 있어봐야 그 뭐 잠시는 좀 반짝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영원히 좋을 수가 없죠. 그거 얻느라고 예수를 못 얻거든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요, 예수를 팔아먹고 부자가 되든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을 때 상급으로 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가지고 예수를 얻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자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끌고 다니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 하는 일마다 뒷바라지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허락 없이 땅덩어리 사가지고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갖고 또 올라도 보통 오르는 게 아니라 10배, 20배. 실수요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다 뭐를 줬든지 간에 이제 빌딩을 지든 뭘 지든 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 주고 임대해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땅값이 많든 뭐가 많든 간에
가난한 사람들 이제 등골 빼먹는 짓이지만 여하튼 예수님하고 그거를 이제 땅값을 올려달라. 또 자기 멋대로 부동산을 사놓고 부동산 값 올라가게 해달라. 제때에 팔아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제 끌고 다닌다고 하는 쪽에서는 예수님 불쾌하시죠. 그리고 한 번도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 없어요. 지금도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 중에도 상당수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거 팔아달라고. 가격을 높여서 팔아달라고. 가격을 높여서 임대가 잘 나가게 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자기 그 돈벌이 하는데 필요한 뒷바라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안 들어주죠. 근데 기도했는데 그게 팔렸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응답이라 볼 수 있나요? 이제 우연한 거죠. 우연의 일치죠. 예수님이 안 팔아줘도 그렇게 예수님이 개입 안 해도,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혼돈을 가지니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땅이 팔린 거고 예수가 없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가 없이도 부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 부자 되는 거 보세요. 예. 그들 뭐 정신없이 부자가 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상대성으로 만들었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가 있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내실 때 엄마 뱃속에서 이제 세상에 보내실 때 엄마 뱃속에서 어떤 자는 부자가 되는 유전자를 갖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유전자 갖고 나와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가난을 못 벗어요. 그거는 가난한 유전자예요. 이건 하나님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라 세팅은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엄마로부터 그 엄마 뱃속에서 그 부자 되는 유전자를 갖고 나와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세팅하신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뭐를 해든지 부자가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나이 늙어가면서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점점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줬다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굴러가는 건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의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굴러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굴러가는 거. 그 속에서 이제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 재물 얻는 능력을 많이 갖고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굴러가요. 그래서 부자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일해도 부자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반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부자 되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공평의 도를 세워놓으셨어요. 왜 공평의 도냐?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창조자 뜻에 의해서 어떤 자는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자는 가난한 자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놓으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오면은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처음은 시작은 그렇게 하셨지만 다 예수께로 오면은 부자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한테 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 되게 하는 조건은 예수를 끌고 다니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허락 없이, 예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땅 사서 집 사서 뭐 또 땅 사서 집 짓고 뭐 하여튼 뭐 주식 투자하고 그래놓고 하나님 내가 주식 이렇게 참 천주를 샀는데 재산 다 들어 샀는데 이거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그게 올라가나요? 내려가지. 예수에게 이끌리는 사람만 예수님이 책임지지 예수에게 이끌리지 않으면 책임 안 져요. 예. 그 이제 11조를 하면 하늘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11조로 하면 이렇게 왕창 축복 부어준다 그죠? 부유하게 해준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래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잖아요. 상위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예. 그 11조가, 그렇게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온다는 말이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달랑 11조만 드린다고 해서 복이 온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경제 운영을 하면서 11조를 드려요. 그래도 부자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은요. 이건 폭발적인 부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분의 성민이 되는 거죠. 성민이 되는 기본을 지키면서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아니, 그 정도 되면 11조 당연히 드리죠. 또 예수님 말씀 티끌만큼도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요.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가 그 자산을 운영하자는 대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운영하면 안 되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간다는 건 예수가 운전대를 자꾸 운전하신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시고 예수는 그를 운전하셔야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창조자의 그 고난으로 그 사람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이게 기초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오라는 거예요. 가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의 시간을 운영하고 그 사람의 그 몸을 운영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운영, 그 사람의 모든 걸 운영하죠.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혜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고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요. 예,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나는 옳은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로고스, 태초의 말씀께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조건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거는 이 땅에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물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건 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쓰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이왕에 같은 시간을 쓰는데 이 땅에서 더 좋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에 그 부요를 얻는 것에 예수님의 통제받는 데 주력한 게 아니고 예수를 더 많이 얻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뭐냐면 돈이 많으면 부자잖아요. 근데 예수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예수 통제의 분량을 높인다 이거죠.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린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된다.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셔드렸다는 건 통제받는다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나날이 확장시켜 나간다. 그죠? 그래서 그걸 예수 부자라고 그래요. 예수를 많이 확보한 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머니에 또는 통장에 공짜가 하나씩 불어나는 재미가 아니고 그는 오직 예수를 얻는 일에 주력해서 예수가 그 속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임하여 계신 거죠. 어마어마하게 임하여 계신 거죠.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오신 거죠. 그 분량이라는 거. 오죽하면 저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가치에 눈을 떠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잖아요. 세상에 자기 생명을 건 직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광팬들이 있는데 매니아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즐기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어떤 사람은 들키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창피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고 들키면 위험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는 이런 심각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위험한 짓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도적들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죠. 상대 위협하다가 역공을 당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 부자들은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던져서 예수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예수에게 더 많이 통제받으려고 그러죠. 더 많이 통제받으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통제를 받으려고 해요. 상상할 수 없는 통제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거거든요. 이 통제 고품 갈증은 인간의 그 학습력에서 나오질 않아요. 인간의 계몽, 각성력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그 강의를 들으면,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게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던
유명하지 않든 간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되고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그게 공급돼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간은 육적으로 깨닫는다고 그래요. 생물학적 머리로 깨닫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고요. 세상의 뭐하고도 바꾸려고 안 해요. 그냥 상대적 평가 속에 놔둬요. 그래갖고 세상 것과 섞어요. 뭐 똑같이 여긴다고요. 뭐 하나님 거나 인간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구별이 없죠. 구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이름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우리가 예수께 감사할 이유가 엄청 많죠. 우선 예수님 피로 용서를 안 해주면 우리 영혼이 망하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애. 용서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뭐 그 은혜 하나 하자면 수도 없어요. 그걸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깨달음의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점점 감사가 깊어지면, 감사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제 복 받치는 감사. 감사가 뜨거운 마음으로 울컥울컥 나오는 걸 감사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가는데, 보답하는 감사쯤 할 때 예수님의 얼굴빛이 점점 돋는 햇볕처럼 임하여 갖고 그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쳐요. 마주치면 예수님 속에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을 보게 돼요. 그거를 예수의 갈망이에요. 예수의 갈망이라고 해요. 그 예수의 갈망을 보게 되면 그 갈망의 내용은 메시지가 딱 두 개예요. 내 속에 들어오고 싶다. 그리고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고 싶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그 거대한 바다에 출렁이는 그 파도처럼 또는 이글이글 타오르듯이 타올라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녹아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보답하는 감사로 자기 삶을 드리고자 하는데 얼른 모셔드리죠. 그 갈망을 모셔드린다고요. 그 갈망을 모셔드리면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와서 회개성이 돼요. 이제 예수를 그만큼 그 갈망,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갈망을 자기 속에 받은 만큼, 자기 속에 받은 만큼이에요. 자기 속에 받은 만큼, 자기 속에 받은 만큼, 자기 속에 받은 만큼 예수를 갈망하게 되고 예수를 고파하게 돼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죠. 그것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부자가 되죠. 인간 삶에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면, 노인네도 그래요. 재산이 없는 것에 신세한탄하잖아요. 아유, 늙어서 어떻게 살냐 하고, 노후 걱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아픔 속에서 허덕이거든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저 오로지 예수만 얻고자 다름질하죠. 꿈에도 소원이 예수예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거,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가능하니, 이것이 공급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가득해요.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까 그냥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그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살고,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예수님께 기도해갖고, 예수님, 내가 오늘 땅을 사는데 이 땅 싸게 사게 해주시고, 그리고 비싸게 팔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땅을 사면 날마다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그런데요,
누구든지 다 예수에게 이끌리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신 시스템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누구든지 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서 이제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 가는데요. 예, 예수가 그 사람 부자 되게 하는 건데, 예수가 들어간 만큼 그 사람 부자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돈 버는 쪽으로 예수를 이제 가는 게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양식이잖아요. 양식.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한쪽이 부자가 되면 한쪽은 가난하니까 양식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돈 버는 능력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죠. 이제 하나님 부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이제 버시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돈을 벌어서 양식을 사서 이제 나눠주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돈을 벌어서 예수가 그 돈을 나눠주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있고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뭐 자기식의 뭐 어떤 자기 방법이라든지 자기 생각에 다 개입하지 않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예수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가 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예수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풀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그래야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께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밀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데요, 홀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기를 기뻐하는데 인간 속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셔갖고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예수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여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은밀히. 아니 은밀히 하라고 그러면 인간이 지금같이 CCTV가 널려 있는 곳에서 뭐를 들고 이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 찍히죠. 그거 어디로 갔는지 사진 찍히는데 그게 뽀록 났죠. 그리고 어느 집 가서 논다고 해도 가로수에 그 CCTV 다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차마다 그 사진기 다 붙여 있잖아요. 블랙박스. 그러니까 다 찍혀요. 근데 어떻게 은밀하게 해요? 그 은밀하게 한다는 말은 그건 이제 그건 일반적인 논이고, 예수님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이 현숙한 여자가 그 예수로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를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눈을 가진 사람만 가난한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눈을 가진 자들만 가난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을 벌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사각지대 하잖아요. 가령 이제 어떤 집에서 이제 새 모자든 모녀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경제를 잘못해가지고 고리대금을 썼다든지 하면은 공갈 협박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걸로 이사를 가야죠. 우선 협박에서 피하고 보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숨어서 지내겠죠. 그럼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우리나라 참
대체적으로 잘 돼 있다고들 다 이제 자타로 뭐 이게 자기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게 사각지대에 걸리는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주려면 도움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이사신고를 해야 돼요. 이사신고 해갖고 거기다가 신청을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거기 주민등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그 출신분들이 득달같이 달라오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모든 구호가 끊겨버려요. 누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죠. 뭐 그 사람들이 3억을 줬든지 10억을 줬든지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주라는 대로 예수님 돈이니까 그 주심원들을 만나서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등록을 이사 신고시켜 갖고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타개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또 이제 돌봐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그 정말 가난 때문에 모질게 가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통제를 받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한다는 그 원칙을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근데 가르쳐줘도 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요. 보니까 아무리 목사가 가르쳐줘도 본인이 예수 앞에 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속에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갖고 예수를 미치듯이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신 고픈 갈증, 예수가 주신 그 갈망을 가지면은 그게 이제 번거롭게 그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그 호소고 친구가 왔는데 떡새덩이를 빌리려고 온 그 이웃집 친구의 강청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갈망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좋은 제도가 얼마나 좋아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구하면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면 또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두드린데 요거를 마귀가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이용해요. 그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 그 마귀 기도죠.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잖아요. 마귀 말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마귀 말 듣는 걸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인간적 소원이잖아요. 육의 소원.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육의 소원을 안 받아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소원은 아예 하나님은 안 받으시거든요. 그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만 받으시냐? 하나님이 아까페로 하나님 아까페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죠. 예수의 소원이 우리 각자의 소원이 되면 그 소원불이 타올라요. 그 소원으로 드려지는 기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뭐 구하면 준다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자기식으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소원인지 마귀가 주는 소원인지 구분을 안 해요. 마귀가 주는 소원은 하나님 응답을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소원만 응답받느냐? 아까페 소원만 응답받아요. 아까페 불에 사로잡힌 자들의 소원만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불에 사로잡히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아까페 사랑의 소원만 응답해 줘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카페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카페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질이지.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아카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그게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 사랑으로 살게 하셔요. 아카페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소원을 갖게 하죠. 그 소원을 가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앞에 구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에 대한 갈망을 가지려면 예수님께 예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감사라고 이끌어 주셔요. 그 감사 능력.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 받아갖고 그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반드시 보게 되고,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가 가지신 갈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죠. 예, 그 기도가 응답돼요. 그러면은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요. 빛과 진리를 보내서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이제 임무를 주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제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그러신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는 그 엄청난 예수의 뜨거운 사랑의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막 타올라요. 이그르기를 타오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상처를 안 주면서 도와주는 방법. 도와준다고 하고서 또 뭐 이 세상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이 깨끗하게 도와주는, 은밀히 구제하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길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돈을 버는 권능을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돈을 버는 권능으로 임하시죠. 해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예. 또는 이제 기도마다 응답 주시죠. 그래가지고 또 돈을 벌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또 하나님 갖다 주는 방법도 있어요. 조지물로 그분께서도 고 한 300명을 기도로만 갖다 이렇게 예수님의 감동 받아갖고 했잖아요. 시중에 그런 책이 나와 있으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런 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고리대금에 지금 잡혀서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필요한 금액을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액수를 꼭 챙겨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이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 자기 생각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고 돌아와서 임무를 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예수님께 돌아와 갖고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셨다고 그대로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구제하러 다니는 사람은 표시가 안 난다니까요. 하늘에 가서야 알지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지는 모른다고요. 예. 뭐 연예인들이 뭐 이제 그 자기 생색 내려고 여기저기 돈을 뿌리고 나서 그냥 저 사람은 맨날 돈만 버는 돈벌레야 소리 안 들으려고 여기저기 돈 뿌렸다고 하는 소문을 내는 거죠. 예. 그건 뭐 구제가 아니죠. 상술이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구제할 대상들을 예수님이 찾아내시고 그 필요한 금액과 그런 거 다 예수님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구제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하는 거,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 운전받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 가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돌봐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문제를 예수가 다 해결해 주거든요. 뭐 엘리야를 보니까 뭐 까마귀 갖다가 먹이기도 하고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정말 예수의 허락만 받으면 얼마든 옆에 있으니까 도와주거든요. 예,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참 그분들도 예수 앞에 가갖고 주인 앞에 가서 참 송구해갖고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 삶이 참 여러 천사들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고픈 갈증을 무궁무진하게 받게 하시는 예수께 감사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통제 부자죠.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의 통제 부자.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한테 찐액을 무궁무진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찐액으로.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는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찐액을 갖다가 받아서 거기서 길들여져서 완전한 순종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변질되고 변절되잖아요. 불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 불변의 찐액을 받아다가 변질 이기고 변절을 이기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려지는 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진다면 그게 축복이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날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부자가 되는 게 좋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부유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예수님을 말해 더 크게 깊게 높게 넓게 길게 확장적으로 자기 속으로 모셔드려서, 그러니까 세계 중에서 그만큼 예수를 많이 모신 자가 없도록 천국 중에서도 예수를 모신 자들이 서열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모신 자들, 그리고 가장 많이 모신 만큼 통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예수가 완전히 하얗게 달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느니, 예수님에게서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완전히 하라는 거죠. 그 부여라는 건 끝 없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몇 백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최고 많이 가져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최고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나라가 돼야죠.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예수를 최고 많이 받고 최고 많이 통제받아야 되고, 천국에 가서도 제일 많이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으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이제 우리를 평생 옆에서 뒷바라지 해준 천사들이 얼마나 보람있겠어요. 참 요즘에는 그게 참 옆에서 수고하시는 천사들한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얼마나 나를 참 섬기느라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드려진 게 없어요. 그리 참 부끄럽고 오히려 참 버림받을까 두려운 그런 자리에 있으니 참 괴롭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부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해서 정말 그 통제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아무도 경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통제의 분량을 키워주고, 그게 이제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 보좌에 올라가도록 담치게 감사해갖고 이끌림 받아서 거기서 예수한테 이렇게 발궈져갖고,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예수님께 이끌려가서 예수 고품 갈증 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져서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예수님 오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확장성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선을 베풀 수가 없죠. 그렇죠?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야지 뭐가 일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져 갖고 예수가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방향을 예수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다름질해야죠. 예수님이 아셔요. 그 길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니까 내게서 불로 연나는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죠. 그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돼가지고 참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섬기면서 정말 이 땅에서 자기가 사는 지경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복이죠. 복입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의 말씀 한번 보고 우리 그 말씀을 이제 시편 84편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4절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겠죠? 눈물 골짜기죠. 눈물 골짜기에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는 이런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죠.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께 힘을 얻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얻어요. 주께, 주는 예수죠. 그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고 하는 건 파치 프레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목말라 갈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 산에 하나님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얗게 달궈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눈물 골짜기에 통행할 때 많은 샘들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힘을 더 줘서 예수 부자가 되게 해서 각기 부자된 대로 예수 앞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삶이 그쪽으로 달려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피의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뜻에 넘치게 감사할 때 예수 긍휼이 오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옵니다. 그럴 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동제 고품 갈증을 받아야 우리가 이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예수 부자가 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